반갑습니다. 대흥 청소년부 여러분. 이제 오랜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이제 우리 두빈넬의 채널이 정지가 되면서 이제 지켜보다가 전도사님이 이제 한 주간 좀 쉬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함께 영상을 통해서 두빈넬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욥기 37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설교를 통해서도 전도사님이 이제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을 좀 자세히 다뤘었는데, 오늘은 좀 마지막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 36장과 37장에서 그 후반부인 37장의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간략히 기억하자면은 사실 32장부터 욥이 했던 얘기들은 이제 욥의 세 친구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욥 당신은 지금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가 당신의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았던 그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당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죄가 없는 내가 이런 고난 받는 것은 다 하나님이 실수한 거다, 이제 이러한 발언까지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엘리후가 욥을 좀 꾸짖는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오늘 37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엘리후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의 대상은 단지 욥만 아니라 욥과 그 세 친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이제 37장에서는 이 엘리후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그분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자연의 모든 질서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위엄과 그 크심과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번개 그리고 천둥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또 눈보라까지도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고, 모든 폭풍우와 이제 모든 그런 자연의 질서들을 모두 주관하시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히 그 위대하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24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후가 6장에 걸쳐서 했던 이제 모든 발언들이 종료가 되고, 이제 38장 내일 볼 말씀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힘든 상황,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고 때로는 내가 과거에 해왔던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당당했던 모습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게 되면서 점점 어떤 이 땅의 것들 그리고 나에게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욥 또한 그랬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었는데, 욥이 닥친 고난 가운데, 끊임없는 친구들의 공격 가운데에서 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과거의 삶에 그런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좀 불선한 언행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또한 욥처럼 정말로 갑갑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른 걸 바라보면서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제 욥이 잘못했을지라도 욥이 그 과정 가운데에서 뭔가 자신의 감정에 취하고 상황과 환경에 취해서 이제 좀 선을 넘었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의 중심, 그런 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욥의 중심을 통해서 또 욥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유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누굴 통해서요? 엘리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엘리후를 통해서 욥은 다시 마음을 잡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그런 어떤 자신의 그동안의 삶의 의로움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자기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고 내가 따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그 주권적인 분이시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시 바로 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30장 말씀 보면서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놀라우심을 알게 될 때에 그 크심 앞에 우리가 매여 있는 이 커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들인지를 알게 되고 그랬을 때야 비로소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으시고 그저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 감정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높으신 분이시고 여전히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우리 대형 청소년부 여러분들의 각각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위엄 앞에 주님의 그 놀라우심 앞에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그저 더욱더 경외하며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은하 우리의 하찮은 지혜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